우리 성도들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와 자매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무총회 내일 저녁에 정책 당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짜를 정할 건데 아마 잠정적으로 12월 셋째 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는 뭐 아무래도 해야 될 거니까 사무총회 준비와 정책 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별 총회 보고서 작성해서 이게 앞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연합 세미나는 이렇게 어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청년들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배경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이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그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속해 있는 상황과 배경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래서 그 배경과 그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시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요,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나 시를 쓰진 않잖아요. 기분이 정말 좋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극히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시를 쓰진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시편은 전부 다 그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비롯한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와 기도문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나 이 다른 시편의 저자들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이러한 시와 기도문을 썼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만 목회자가 그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의 저자와 그 저자를 통해 일하신 참된 저자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러낼 수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정말 내 종이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기뻐하시면서 그 설교 준비할 때도 막 은혜를 주시고 1시간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면 에라 아무렇게나 해라 그러고 마시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막 더 풍성해 주시고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건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설교집을 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딱 와닿지 않을 때 거기서 설교 준비하 더 나가지 못하고 막 며칠이고 실험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본문이 싹 떠오르면서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전할 때도 그 설교자에게 확신과 담대함, 자유함을 주셔서 그 설교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결과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설교 자체가 딱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이 찔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겸손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교회가 되고 저는 참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6편도 제목이 떨렁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 연구서를 찾아보고 설교집을 찾아봤는데 시편 26편은 가장 평범한 시편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장 그렇게 인기 있는 시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26편을 거의 잘 읽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훅 지나가기만 했지. 이 시편 26편을 과연 다윗은 왜 기록했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저는 그냥 반복해서 막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이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점검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죠.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뭔가 회개하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옵니다. 그러니 나를 판단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 그러고 6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무죄함으로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주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펴달라 그러고 그리고 11절에서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누군가의 비난이나 모함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1편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 다윗이 괴로워하는 원인이 51편은 그 표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고 그걸 계속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단이 와서 그걸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통의 원인은 다윗 자신의 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울면서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인데 26편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완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나 히브리어 원어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절의 영어 번역은 I have walked in my integrity.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의 인테그리티 안에서 걸어왔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정직함, 고결함, 성실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당신 삶이 그따구입니까?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다윗의 생애는 워낙 성경에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쭉 연구를 했는데 다윗이 살면서 정말 무죄한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냥 애들이 하는 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젊을 때 다윗이 사울의 부하 장군으로서 누구보다도 충성해서 사울이 가라는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부하들하고 백성들한테 다윗이 나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저놈 저 나쁜 놈 저거 그러면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반역자로 규정했을 때 다윗이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에서 그냥 도망 다니면서 그 굴에 있으면서 자신을 따르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덜해서 그냥 사막에 추운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잠자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거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렇게 저 왕의 눈밖이라도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의 삶에서 두 번째 상황은 그가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을 때 비록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으나 더 많은 신하들과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다윗 왕이 노년에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다윗은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은퇴해도 이제 왕에서 나가도 된다. 젊고 잘생기고 또 누구죠 아들이? 압살롬이 그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압살롬 혹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백발에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히 두 번째 상황은 이 노년의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무너뜨렸는데 왜냐하면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정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정말 큰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일을 바로잡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와 그게 나중에 분노와 정오로 나타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경우에 다윗이 이 시를 썼을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다윗이 마음이 몹시 상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망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다윗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나에 대한 여러분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행한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기까지 걸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언제 목사 된다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자녀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막 투닥투닥 싸워도 그냥 다 귀엽고 이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막 싸운다거나,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진짜 형, 오빠, 큰오빠라고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엄마 아빠 살아 계신데 막 싸우고, 명절에 모이면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 건강하고 엄마 아빠 마음껏 쓰시고, 우리가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유산 재산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우리 정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겠습니다. 서로 간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참아주는 모습을 부모님이 봤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겠습니까? 사람인 우리도 부모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비난과 원망,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도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옵소서. 단련이란 단어를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4절에서는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허망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열받아가지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하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말과 행동이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뭐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 말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는데, 이 구절에 영어 번역은 참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로드, 로드란 말 주님이란 뜻입니다. Test me and try me.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try. 테스트는 뭐고
트라이는 뭔가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운전면허하고 비교하면은 운전면허 실기시험, 필기시험하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에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이론을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필기시험 100점 맞아도 운전 못합니다. 아시죠? 필기시험 아무리 잘 맞아도 운전 못해요. 밖에 나가서 실제로 몰아봐야 돼요. 그게 트라이입니다. 그거는 실습이에요. 시험과 실습.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 내가 운전대 잡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실제 삶의 모습도 보시고 나를 단련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3절 말씀처럼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오해와 충고 또는 비난과 책망, 삶의 시련과 환난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분노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단련이란 단어를 제가 묵상하는데 이 단련이란 말, 단련, 신약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단련, 연단이란 말은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막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한참 달궜다가 시뻘개진 쇠를 빼가지고 또 망치로 막 때리고 뜨거운 데 넣었다 뺐다가 망치로 때리고 이게 단련이고 연단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온실 안에 쇠를 집어넣으면 그 쇠는 썩어 녹슬어 버립니다. 쇠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가 때리고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도 그런 겁니다. 온실 안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인내심이 많아지고 더 글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갈 때 사람들은 저게 메시아라고 그랬고 저게 뭐냐?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 데서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던 분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 모든 오해와 억측들 예수님 십자가 툭 던져서 진짜 못 참겠네. 얘들아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묵묵하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밝히실 것이고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신원한다는 말은 그 자리를 다시금 복권시켜준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회복시켜준다. 내 종이,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참았는지 너희는 좀 알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를 내 마음과 뜻을 단련하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더 예배의 자리를 찾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토로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을싸안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